오늘 우리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전신갑주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본문들인데요. 그리고는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지면서 은혜와 축복으로 에베소서를 마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개의 구절들을 보면서 같이 알아가보는 또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던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의 신비적인 관점으로 내가 옛날에 경험해봤는데 이러면서 이제 갖고 계신 의미들도 있으실 건데요. 어쨌든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터 안에 있습니다. 이 전쟁터가 마귀라고 하는 어떤 이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라고 보기보다는 내전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의 상황인 거죠. 마귀가 하나의 국가로 하나님과 대등하게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한참 아래에 있고요. 지배를 받아야 되는, 탕당해야 되는, 토벌돼야 되는 그냥 반란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계시고 훨씬 더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언제든지 끝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격만 하시면 언제든지 이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데 이 전쟁을 끝내는 그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편을 선택했는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간을 벌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저 땅에서 구할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라도 저 땅에서 지금 마귀가 있는 그 지역 속에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격하기 시작하면 그날은 내가 어떤 편을 선택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어떤 편을 선택했는지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시간을 미루고 계신 겁니다. 마귀가 강력해서 주님이 지금 내가 상대하기가 버겁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이미 끝났고 이미 십자가에서 전쟁의 대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마귀는 그 반란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라도 주님은 더 구하고자 지금 나서고 계신 것이고 시간을 벌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데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많이 느끼는 부분은 기도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다른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체험 같은 뜻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기라고 하는 것을 울리는 저의 특별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각자의 목소리가 있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이거 누구 목소리구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든지 하나님이든지 영적 존재들은 어떤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줄 때, 마음속에 우리 생각을 넣어줄 때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혼돈 가운데 분별해야 되는 영적 전쟁 위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늘 마주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생각들,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의 생각들을 유혹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생각들을 자꾸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자아의 생각은 죄악된 자아의 모습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방어적인 내용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생각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영적 전쟁에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부분들입니다.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것들, 그래서 막 통치자가 있고 권세자가 있고 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아마 그것을 표현해서 이 단계들을 구분해서 표현했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맨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전쟁하는 어떤 목표는 혈과 육,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할 때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마귀가 이깁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혈과 육을 상대해서 씨름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싸우도록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영적 전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걸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아마 이제 군복에 착안해서 군복에 비유해서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옷이 이제 당시 고대 옷이니까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있는데 허리띠로 딱 이렇게 묶어서 잘 정돈이 돼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의 싸움조차 하기가 어려운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비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은 배에다 붙이는, 여기서부터 목부터 해서 허벅지까지 붙이는 방어 어떤 갑옷이 호심경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이죠. 의의 호심경. 의가 무엇이냐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칭의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의 방패, 아주 중요한 몸통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본질이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의롭게 덧입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런 평안에 준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게 핵심이기도 하지만 평안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주고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시켜주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하나된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주 1차적인 의미로는 사실을 믿는 힘입니다. 사실을 믿는 힘이란 건 우리는 언제나 감정에 흔들립니다. 수영을 할 때 무서운 순간은 내가 힘을 빼고 물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뜨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지만 우리가 수영을 배우면 늘 첫 번째 배우는 게 숨을 이렇게 참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물에 뜬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수영 중간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누울 수 있는 겁니다. 물에 뜰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아주 원초적으로는 사실을 붙잡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사실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불화살로 막 엄청난 감정들을 우리에게 막 쏟아부을지라도 우리는 사실을 붙잡으면 됩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로 우리를 보호하고, 아까 호심경이랑 비슷하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유일하게 공격 기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여기에서의 말씀은 복음이죠. 성령의 검, 복음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을 갖고 방어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어떤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오고 할 때 마음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말씀의 칼로 분별하면 됩니다. 진리의 칼로 복음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하라, 구하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닥칠 지금 시험이 앞두고 있는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것은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권면하셨죠. 그래서 본인도 기도하셨고요. 유혹 가운데 속 시끄럽고 고민과 걱정이 많이 있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상황 속에서 유혹을 맞닥뜨리는 것과 온갖 감정의 폭풍우 가운데 흔들리면서 유혹을 맞닥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하나님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만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 그 뒤에 두기고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에베소서 6장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또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나쁜 짓만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쁘고 악하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미워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정말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사탄이야, 저 사람은 마귀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영적 싸움은 사람 대 사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일으키는 마귀한테 있죠. 두 번째 질문. 나는 전신갑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늘 깨워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신갑주 기도하라 두 가지 오늘 말씀하셨는데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전신갑주로 준비되어 있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나는 영적 전쟁에 나갈 만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싸울 수 있는가? 나의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우리 깨어 있는가? 기도하고 구하고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마지막 시험 때에도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앞둔 사람이라면, 영적 전쟁을 앞둔 사람이라면 진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도 가운데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정돈시켜주시고 승리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분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사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